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함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분명한 것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이영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치관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삶이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변 성도님들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매일매일의 흐름이 주님 주신 말씀을 등불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에 파묻혀서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들을 귀를 주시옵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왜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저버렸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의 모습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본문에는 뭐 은혜를 저버렸다 하는 것보다는 이 배역함에 대한 강조를 반복해서 이제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표현을 하면 이제 배역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배은망덕한 것, 배은망덕하다. 우리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보통 이제 은혜는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부모의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마치 지 혼자 큰 인간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부모네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꼭 사람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은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사람 만나보면 참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을 만들어주신 분들이에요. 그것이 뭐 꼭 어떤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내가 다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마련해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히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은혜를 베푼 사람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은 이제 이 도움을 받은 사람 쪽에서는 그걸 알죠. 뭐 꼭 말로 표현 안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심, 내 마음에서 참 저 사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게 우리 사람 관계 속에 다 있습니다. 뭐 인생 살면서 독불 장군은 없잖아요. 서로 다 이렇게 돕고 도와주면서 알게 모르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상호 공존하는 것이 이제 인간관계인데, 특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버린 거,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너희가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나라고 이제 질타하는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같이 여겼다. 자녀같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 자녀니까 가장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땅을 주셔서 이곳에 살아라. 삶의 터전까지 마련해 주셨다. 이 관계적으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맺어졌고, 그 다음에 삶의 일상으로서는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된다는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관계잖아요. 범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겠다. 자녀의 혜택을 베풀고 자녀의 권한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말로는 이제 무한 은혜예요. 여기에는 뭐 내가 어떤 조건이나 또 어떤 자격을 가지고 그분 앞에 획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하게 일방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홀로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자녀 삼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자격조차도 없었던 자들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놓고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보면 자기 양심을 속여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해 버립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철떡같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가 준 땅에서 살면 좋겠다고 믿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부부간에 서로 모르게 엉뚱한 짓 하듯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다는 거예요. 속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왜 속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면 물론 이제 언유성을 있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이는 것처럼 행세했다. 하나님 보신 거죠. 왜 속였을까? 왜 앞에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엉뚱한 일을 벌렸을까? 그건 이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자체를 자기 자신을 속여버린다는 거죠. 양심을 밟아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틀어버린 거예요. 길을 튼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리 위주로 한번 살아보겠다. 참 이 은혜라는 거는 받을 때 그 순간이 좋지 그걸 계속 은혜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굴레같이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인들이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 얻다가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만 갇혀 살다가 이래 보면 어느 날 조금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스럽게 좀 짜증스럽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이제 교회 안 떠나서 막 교회 안에 갇혀서 앉아서 오래되니까 이제 그 싫다만 나도 이제 좀 자유를 누리란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고 하고 나고 나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거래가 되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걸 털어내지를 못해요. 못 벗어나요. 마음은 행동은 자유를 구가를 하는데 그 어느 한켠에는 뭔가 늘 찜찜하니 네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래가 되나 이게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좀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일날 그때는 다 대회가 많았으니까 그래 주일 끼고 이제 운동 또 대회 나가고 이랬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홀가분한데 어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예요. 꼭 마치 당장 벌 받아 죽을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걸 하나를 외면해야 돼. 모르겠다 하고 편하게 가든지 아니면 마음의 소리 따라서 선생님 오늘 못 가겠습니다 하고 나 운동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자유로우니까 한번 주일날 벗어나서 하고 싶은 게 욕구가 있고 가보니까 뭔가 안 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상태 완벽하게 하나님을 속인 듯이 돌아서 버렸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만 속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막 떠나고 이러니까 너희도 이제 나를 떠나겠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바른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은 떠났다 하는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받은 은혜 던져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싶은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갈라 이럴 거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은 그러나 참 은혜를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기는 지켜야지. 드려야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외면하고 뭐 자기 자신은 외면해. 하나님 외면되니까. 그러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철저하게 나를 속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분리시켜요. 20절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푼 당신 필요 없다.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떠나갔다.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는 돌아서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관계를 정리해버린,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로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욕구 속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아버지하고 살다가는 내가 미칠 것 같다. 더 이상은 내가 이 아버지 밑에서 순종만 하고 살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내 자유 의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 중에 이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지만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그 은혜를 이제 팽개치고 자기 원래 자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자식 간 생기는 어떤 유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당연시 받아가지고 떠나잖아요.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끝난 거예요. 유산까지 다 정리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보다 더 나쁜 놈이 있죠. 그래, 이 동생이 나가서 이제 허랑방탕했다, 돈 다 썼다 해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관계가 끝난 게 아니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자 입장에 있으니까. 돌아왔는데 잔치를 하니까 큰 아들이 돌아와서 막 이렇게 열내잖아요. 자기 아버지 보고 항의하는 내용이 아버지는 오늘까지 죽도록 일만 한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더니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못된 망나니 같은 이놈을 위해서 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말이에요. 삐진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단절 현상이에요. 큰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에게 받은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버지한테 받은 거 없나요? 일만 했어요. 아버지가 뭘 해준 게 있으니까 일도 하고 살아있는 거고. 그래,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그러잖아요. 이게 다 네 건데 왜 네가 그러냐. 이게 이제 이 은혜를, 둘째 아들은 단절시키고 갔다가 돌아와서 은혜가 회복되지만은 이놈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전혀 아버지와 관계가 없었던 인물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놈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 공간 속에 사는데 마음은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현대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평소에 좀 이래 별세있게 늘 틱탁틱탁 하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데 안에서 아주 좀 잠겨 있는 이런 것들이 회개도 할 줄 모르고 들어앉아가지고 쿠쿠쿠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포도주 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술 한 잔 안 하고 점잔 떨고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그런 어른들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술 한잔 하면서 어영부영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교회 해코지 안 해요. 사람 해코지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절대로 안 하고 뭔 안 하고 뭔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골 때려. 교회만 다녀봐 여러분들. 골 때리는 인간들은 다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에요. 나는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어디도 안 가나 이것도 안 봐 저것도 안 봐. 골라맨들이 골 때려. 하나님 주셔서 두루두루 좀 누리면 좋은데 그렇게 골라 하니까 지성길대로 딱 포맷된 고기만 들어와야 맞는 거예요. 그 골라 속에 목사도 들어와야만이 지편이 되는 거고 목사가 조금 어영부영하면 목사까지 날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인사성이 없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인간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표현이 없네. 꼭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서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 사람 관계에 말이 좋은지 나쁜지 아무런 그거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뉘앙스로 그 가슴에 파고들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제 떠난다. 그 신앙인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침대로 떠남의 분리성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라, 분리. 이건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우리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하잖아요. 줄기와 가주, 나무와 가지, 한 몸, 하나됨. 떨어지면 잘라지면 죽는다. 뗄감밖에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건 철저하게 은혜의 관계예요. 은혜의 관계.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논리가 하나됨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부디 좀 잘 간수해라, 힘써 지켜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라내는 걸 식은 죽 먹기로 해요.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다 잘라버려요. 주님은 붙이려고 하는데 붙어 있어라 하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잘라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교만이잖아요. 잘라낸다는 거는 지만 잘났고 너는 쓸모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세계에서 쓸모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지체 비유를 사도 바울이 했지만은 우리 몸 중 지체 중에 어느 필요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없으면 우리가 장애인이라잖아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 안에 사람 어느 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자기는 자기 기준에서 요래가 잘라내고 저래가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우리 이제 교단적으로 하면 우리 고신이 거짓을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다 좋은 학자들, 교수님들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참 진리도 아니고 덕의 문제일 수 있고 덮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 잘라버려. 그 다른 교단 가서 다 훌륭한 학자, 진짜 다 고인들이 되셨지만 다 인재를 못 키우는 고신교회 안에 교회 안에 흐름이 똑같아. 지보다 잘난 놈 나오면 그냥 그 왜? 은혜라는 걸 자기가 받은 은혜가 뭔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다 떠나게 만들거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받은 것을 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반대 길로 가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리로다. 배은망덕한 사람의 특징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이거죠. 잊어버리는 거죠. 받은 은혜는
은혜를 잊어보니까 돌아서서 자기를 살려준 사람에게 돌을 던지잖아요. 돌을 던져요. 그 사람 죽이는데 지가 앞장서요. 이게 이제 뭐 아무리 인간성이 말조라도 사람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참 이 사람 저 사람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요. 항상 그 중심에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도 버리지 말자.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후배들 중에도 다가오는 사람 후배들이 있어요. 자기 필요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교회도 소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챙겨요. 그런데 어느 날 왜 그런지 나 이유도 몰라. 거기에 떠나. 뒤에서 나를 해코지해. 저는 그런데 반응을 안 하니까 내 앞에서 이야기 안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듣고 누구를 한테 네 이런 말 했다며 그런 소리 나는 안 하니까 교인들과도 관계가 똑같아요. 나는 내가 들어야만이 본인한테 이야기하지. 사람들은 전에 들은 이야기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런데 또 시커니 또 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와요. 그 옆에 사람들이 목사님 그것도 왜 받아줍니까? 이래요. 오는데 받지 그러면 내가 그 인간성 모릅니까? 그거는 그 인간성이고 나는 내 인간성이지 여러분들 이게 그래 저보고 좀 사람 볼 줄 모른다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사람 잘 보고 못 보고 별 관심 없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살면 되니까. 그래 교회 안에서 자꾸 인간관계가 복잡해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좀 같은 신앙인으로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고소, 고발. 어제까지는 당신 때문에 하던 사람이 돌아서서는 고소, 고발, 내의 적이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간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돈으로 따진다면 최소의 액수라 할지라도 말로 따진다면 최소의 위로라 할지라도 참 내가 어느 한때 저 사람 때문에 그때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래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사세요. 명절 때 해주고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관계는 한 번 받은 은혜 주고받음 이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참 잘했단 말이에요. 다윗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 관계 삐딱삐딱 왔다 갔다 아이고 쏙 시끄러워. 사람에게도 쏙 시끄러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래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했겠죠.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 때늦은 거예요. 사람됨이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안다 이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베풀어 준 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늘 감사와 섬김, 사랑 이 공식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